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되 모든 유대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바벨론 70년은 큰 시험이었어요. 그냥 유대 땅에 살면서 주기적으로 그 성전에서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 절기들을 지내고 하는 그래서 그곳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을 지켜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70년이 있었죠. 70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70년이면 몇 년이죠? 56년? 그러니까 1956년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956년에 무언가를 믿었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70년이 지난 2026년에 전수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이게 어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책갈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모를 만큼 굉장히 뭔가 반복되는 것 같고 목이 복잡하지? 제사를 드릴 때 뭔가 이렇게 내장에 있는 뭐 그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무의미해 보이는 것을 70년간 누구에게인가 전수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믿고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이 손자에게 어마어마한 잔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게 이제 70년간 있었던 일인데 고레스 왕 원년 바벨론이 지나고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죠. 그 페르시아의 원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러 갈 사람은 가라고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귀환은 그로부터 8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죠. 가지 못해서 머뭇거리다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못 갔던 게 70년이었는데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다음 포로 귀환이 80년이 걸렸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 사건은 그 1차와 2차 사이에 1차가 지나고 한 55년 정도 지난 그리고 2차의 귀환이 있는 한 25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멸절하려는 이 소동을 통해서 그들의 본향을 생각하게 하시는 만약에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도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애굽의 삶이었음에도 거기를 굉장히 그리워하죠. 그냥 조금만
어떠면 그냥 우리가 장관 하나를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그 가마솥 곁에서 마늘이랑 뭐 해가지고 부추랑 얻어먹었던 게 얼마나 풍성했는지 뭐 그런 걸 그리워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도로 핍박받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것도 정말 히틀러에 의해서 그렇게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핍박과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터전을 놔두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을 맡기시죠. 우리가 암송한 16절에 14절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역할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위치와 역할로 인해서 유익은 취하고 싶어 합니다. 왕후 좋잖아요. 안전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 그것을 지금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머뭇머뭇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장충체육관 있죠? 동국대에 있는데 그 장충체육관이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만들어준 체육관이죠. 그게 88 올림픽 하려고 잠실에 만들어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조 경기장, 그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기둥이 없는 제일 넓은 실내 체육관이었어요. 뭐든지 거기서 할 만큼. 필리핀이 우리에게는 동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때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해줄 만큼. 근데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한국어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케이팝이니 뭐 이런 거를 그냥 가사 없이 뭔가 이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굉장히 높여주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고,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만 최저시급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하루에 10시간만 해도 정말 한 달에 뭐 2, 300을 벌 수 있고, 그걸 환산하면은 정말 웬만한 나라 뭐 한 2만 불 정도를 벌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2만 불 벌어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2만 불은 굉장히 꿈의 소득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대문 교회만 해도 성도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또래들도 많은, 이번에 해남 학동교회에 가서 6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았을 때 22명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3학년 이상 6학년까지를 했을 때 우리 교회 학생들이 23명이었나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학생들까지 해서 30명이 넘는, 자, 이런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좀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말을 해야 되고 나서서 무언가 말해야 될 때 잠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것과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이나 뭐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과
근데 이 소득이 없어지면 망할 것처럼 살아서 그 소득을 게 노예가 되는 이것은 둘 다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신 분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죠. 잠언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 곁에 모르드게가 있느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너는 왕후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 경종을 울려주고 너의 역할이 이게 아니겠냐라고 말해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들일 수 있는데 이 말들을 너와 내 아버지 지금 멸망하리라 뭐 이런 말들을 해주는 그런 그 친구가 있는가. 그게 없다면 혹시 내가 거만한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그 거만한 자를 책망할 때 반응이 미워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 요즘 그 옛날에는 대통령 정도 돼야 그 심리 경호 있죠.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대통령 정도는 해야 되고 공무원들 보면 막 고위직 공무원들은 무슨 글자체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 끝선 그 표의 모든 끝선 다 맞춰야 되고 막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래도 좀 꽤 높은 사람들만 하면 됐는데 요즘에 너도 나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면 모르드게가 없죠. 그러면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책망을 싫어하는 그 책망하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교직에 있어 보면 처음에 교직에 할 때에는 윗사람들이 너무 책망하는 것만 좋아해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부장님들이 책망을 안 해요. 그런 건 다 교감한테 맡겨. 교감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좀 뿌려달라고. 뭐 그런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그 부장님들의 인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뿌리는 거 뭐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지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거 해가지고서 미움받고 싶지 않은 근데 이런 풍조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스스로 해야 돼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누가 교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가 이제 교감이 해야 될 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 책망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선의의 경쟁도 하는 이런 때를 여러분이 잘 누리시고 서로 정신 온전할 때 좀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헛짓하면 너 분명히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 그거 나중에 그 진짜 헛짓을 할 만한 나이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서로 그런 말 해주기.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보면 그게 분명하죠. 사울도 책망을 받았고 다윗도 책망을 받았는데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가 핵심이 아니라 나를 높여달라고. 여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 면이 서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두려움. 근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끝이에요. 더 변명하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좋은 게 되게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안 좋은 게 그게 다 가능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1조 원이나 벌은 80 먹은 할아버지보다 여러분이 훨씬 낫죠. 그 할아버지랑 여러분 인생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1조 원인데? 그 1조 원을 뭐 해놨어? 지금 나이가 80이라면. 근데 여러분이 82, 여기 있는 분들이 80이 됐을 때 재산이 1조 원 정도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왜요? 1조 원이 그게 가능성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때, 아직 젊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책망할 수 있을 때, 이게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들을 길을 좀 가지고, 또 평생에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할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좀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뭐 무한하신 능력 이런 걸 생각하면 숙명론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이, 될 건 되겠지. 저 이번에 해남 학동 가면서 주연자매가 기도했나?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는데 저건 올 비는 오겠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차가 가거나 뭐 이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제 기도를 보면은 대충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뭐 주님이 뭐 이렇게 안전하게, 그럼 사람 하나 죽지 않으면 더 안전하게 도와주신 거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 퉁칠 수 있는 것만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마철에 내내 비 온다고 예보가 떠 있는데 비가 안 오도록 기도했다가 오면 어떡해?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기도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비가 안 왔죠. 왜 더위는 얘기 안 했어? 너무 더웠어. 그래서 좀 이렇게 올 비는 올 거고 뭔가 이렇게 돈 받을 사람 받을 것 같고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해야 할 결단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심지어는 내가 할 그 결단도 그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막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기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숙명론적인 그 무기력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랑할 마음을 주시기는 구해야 되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은 해야 돼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하게 대하는 거, 얼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인간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막 뭉클뭉클한 마음은 안 생기거든요. 어쨌든 이 표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어색한 표정. 그 주님께 구하고 가서 어쨌든 그 사람에게 정말 찌르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욕구가 있지만 온유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 말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닙니다. 말을 하되 온유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나는 그 말을 부드럽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마치 에스더가 그냥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라고. 뭐 왕이 많은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다고.
뒤에 에스더서를 계속 읽어보면 에스더가 마음에 막 담대함이 딱 생기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하만 불러다가 밥 먹이고 뭐 할 말 있다며 내일 한 번 더 뭐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거 얘기해가지고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랑 그러면 왕이 하만과 나중에 나를 선택할까?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렇게 되면 저 하만에 의해서 오히려 제일 먼저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청년 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게 무한 루프를 돌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셔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막 이렇게 눌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요 하면서 막 그럼 그 동안에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 안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신 것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전체 존재 중에 100년에 못 미치는 시간 동안에 이 몸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과 싸우는 거죠. 사랑하라 하시는데 사랑하는 마음 안 생겨. 어떻게 해요? 억지로 사랑해요. 응? 억지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까? 내가 아닌 그 부자유함이 있잖아요. 부자연스러움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지금 나의 현재 그 사이의 간격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의해주르고 목마름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때는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해답을 주시는 것, 믿음을 주시는 것, 그 부분에 그 뭔가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면 됩니다. 마치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뭐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다 해결되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전긍긍하고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질러보는 거, 결단하는 거, 그 행동을 하는 거, 그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의 반응은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데 강도가 있네 라고 하면서 여기를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100가지의 이유들을 대고 지나쳐 버리는 이게 두려움을 대하는 하나의 극단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은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에스더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서로가 정말 그 흩어져 있으면 꺼져버릴 그 불씨들이 모여서 모닥불이 되는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이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감정을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은 일종의 감각이죠. 우리가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워요. 뜨거운 감각이 느껴지죠? 근데 나는 왜 이 뜨거움을 느낄까? 이러지 않잖아요. 뜨거움은 어떤 신호예요. 우리의 몸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몸이 보존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 양심이죠. 뭔가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되려다 보니까 됐고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쳤는데 아직도 죄를 지을 때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의 혼을 보존하시기 위해 주신 감각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라따뚜이에 나오는 그 레미인가요? 레미가 있고 그 형이 있잖아요. 레미는 뭔가를 먹으면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폭죽이 막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라따뚜이 여러분 볼 수 없었던 나이였어요? 그건 전체 관람가인 것 같은데 라따뚜이 본 사람 많이 봤네. 본 사람인데 예를 들 수가 없어. 예를 들 수. 응? 반지의 제왕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정말 뭔가 선명하게 뭔가 이렇게 맛을 아는 게 있고 형은 그냥 썩은 걸 먹고 상한 걸 먹어도 그냥 이렇게 둔탁하게 터지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감정을 분석하죠. 그죠? 저도 전에 좀 조금 우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좀 계속 우울함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울함이구나. 나중에 누군가가 나 T라고 해갖고 너는 우울한 것도 모르잖아요. 막 그러면 나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야지 하고서 막 이거를 분석하다 보니까 우울함에서 나오게 되는. 그 우울함이 조금 더 있다가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애가 있어서 거기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막 이렇게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돌아눕는 것도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눕는 것도 뭐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지 되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교감 선생님은 그 우울함은 느껴봤는데 그 병으로 되는 병까지 되는 그 우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이걸 하기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 정말 이렇게 뭔가 되게 모든 힘을 다 사용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증상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 증상들이나 예민함은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 해결책들은 다 다양할 수 있죠. 하지만 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는 그 레미의 형과 같은 그 무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감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그 함부로 말하는 것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지정의 중에 지식이 그 우리의 기관차예요. 어쨌든 이 기차를 끌고 가는 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죠.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그리고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의 의지죠.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막 뭉클뭉클 어쩐지 저 깊은데 한번 그물을 내리고 싶더라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내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야, 한번 더 해보자. 뭘 또 해? 이런 걸 다 무릅쓰고 야, 우리 배야 해가지고 막 갑질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 그물을 내려서 그거를 건져보는 그 경험 외에 그들의 그 낙심되는 마음을 바꿀 게 없어요. 우리 자꾸만 그 감정을 잘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하면 그 감정이 뭔가 그 주님 쓰시기에 마땅한 단계에 오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이 두려움을 야, 너 그 눈빛 보니까 왕이 너 사랑하는 것 같아. 너 나가도 충분히 홀로 이렇게 해줄 것 같아. 이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 자료들 이런 걸로 잘 도닥거리면 그래 되겠지?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유다인을 그 구원하게 되는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래서 유다인은 이렇게 멸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거. 근데 네가 왕으로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나의 의지를 얹고 그래서 감정이 따라오든 말든 감정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그 우리가 지금 이번 이 세대가 많이 하는 마음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마음이라는 말 대신에 감정이라는 말이 적당한 것 같아요. 감정이 이렇게 그 중요한 위치에 우리의 신앙에 그 신앙 전체를 좌우하는 이런 위치에 감정을 두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신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러고 나서 정말 배에 다 담을 수가 없는 만큼의 그 고기를 잡고 그러고 나서 그 감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이게 방법입니다. 감정은 감각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말씀보다 앞서거나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의 의지를 대신하거나 그 감정이 안 와서 나는 그걸 못했어요. 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내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어때요? 주님이 우리 마음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게 은혜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우리 마음을 평가하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되게 애틋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기 전까지는 우리 양자역학에 많이 나오죠. 중첩 상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두 개가 둘 다 나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내 몸을 사용해서 결정하는 거. 청년회 가봐야 뭐 이런데 청년회 안 오면 이 시간에 뭐 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길래 어떤 마음으로든지 들고 오라고요. 내 몸뚱아리를 들고 와서 앉아 있으면서 마땅히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은 그 감정을 그냥 그 문제를 느끼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도 좀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5만 가지 생각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들 반대로 나의 육신의 옛 습성들이 내게 요구하는 그 생각들 막 이게 5만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 어쨌든 옷을 갖춰 입고 왕 앞에 가는 거. 아직은 무섭지만 그 두려움이란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랬고 저도 청년 때 그랬던 것 같고 청년 때 자칫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허상, 감정이라고 하는 허상, 뭐 그게 있어야 미워하는 마음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합당한가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근데 안 주셨으니까 안 해? 달랬는데 왜 안 줬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하나님 탓이에요? 사랑하세요. 그건 그냥 그 명령에 나를 드리라고. 그리고 그 감정의 증상들 있죠. 그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막그 표정도 안 변하고 막 죽겠는. 저 왜 그렇죠?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죠? 그거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난 정말 사랑하면서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아니에요. 나는 겉모습으로만 사랑하는 거 말고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목마름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게 복이라고. 주께서 배부르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순서를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고 그 두려움이 다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가시고 정말 이 사랑하는 독자 얘를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라도 어쨌든 가세요. 가서 내리 찍을 때 주님께서 그를 죽였으면 살리실 거고 그 아브라함이 에이 살리실 거야 일로 와봐
안 아프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감정이 없었겠냐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가시잖아요. 죽었다가 살리시려고 늦게 가시잖아요, 일부러. 근데 마리아 우는 거 보고 또 우셨어요. 예쁘셨던 것 같아요. 공감하시고. 나는 저 같으면 살릴 건데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그 청년 시절에 너무 막 이렇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말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그 하나님의 창조예요. 거기에 막 다른 막 이렇게 잡다한 막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걷어내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은가. 그리고 그게 나의 그 소원인가. 하나님을 그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게 되는 거. 그것을 좀 목표로 그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음 앞에 나아가기를 준비했던 에스더, 참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두신 것이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결단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각곳에 두신 위치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그 곳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해야 할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참 잠잠하여 말이 없는 것으로 참 주님의 일들을 그르치지 않도록 좀 저희 삶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